오늘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버가모에 있는 교회보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더 깊은 죄악에 빠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는 장점이 없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교회 전체가 음행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주온 것이 있잖아요. 죄 지은 여자에게, 가늠한 자에게 어덜트라고 하는 그런 앞에 어떤 죄표라고 할까요? 그런 패를 붙여야 할 정도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음행이 깊이 스며든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심판한 모습으로 지금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대된 옷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먼저 이 두아디라의 이름을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두아디라는 고통의 향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통의 향기.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이 단어는 그 희생의 향기, 그 희생이라고 하는 두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과 또 계속해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디라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이 이름의 의미로 이 교회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향기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있었는가? 좋은 향기인지 나쁜 향기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공교롭게도 카톨릭의 그 미사라고 하는 미사가 있죠. 그 미사는 계속 지금도 그들은 희생 드리는 식으로 미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게 제사거든요. 그렇게 희생을 드리는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음행에 빠진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이 시간에 다 중세사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인터넷 쳐보면 중세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 그 카톨릭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카톨릭의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중세시대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의 그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권위였던 것이죠. 인터넷 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가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다고 우리 읽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아가서 5장 12절에 예수님의 눈은 비둘기 눈과 같다. 또 아가서 5장 12절 가서 보면은요,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것과 같고 또 알맞게 박혔도다. 물이 많은 눈. 그럼 눈에 물이 많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슬픔과 눈물,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눈은 슬픔과 눈물로 젖은 그런 눈이었다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주님의 눈이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불꽃 같다. 그럼 전혀 다르죠?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의 두 눈이 불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르쳐서 표현하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계시록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이것은요, 이게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그 통찰력,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의 눈은 다 알 수 있는 눈이죠. 꿰뚫어서 다 보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죠. 그 눈 앞에 누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숨어도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의 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숨은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 뒤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알고 있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보면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만 놋 같고, 다니엘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네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이거 주님을 보았을 때는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은 것이라고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습은 주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제된 놋과 같은 발을 한번 밟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놋과 발로 밟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밟는다 생각해 보세요. 뼈도 못 칠 겁니다. 주님이 그런 분으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나타난 모습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버가모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버가모에 나타난 모습은 양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요, 한편으로는 발람이 돈이 탐나가지고 모아박 발락에게 팔려가는 그런 거짓 대언자, 그런 모습이겠죠.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의 천사의 모습, 주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귀가 이제 이리저리 피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천사의 모습, 이 양날선 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잘못을 했지만 회복할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날 섰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미 심판주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그런 분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그에 나타나시고 또 열방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처럼 죽은, 신앙을 버린 죽은 교회, 그러니까 이 믿음을 버리면 죽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교회를 먼저 신문하셔요. 자,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놋과 그런 같은 발로 밟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둘 다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이죠. 그런 교회이지만 그 정도, 그 부패성이 두아디라가 더 심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예리한 검으로 자르고 책망하고 찔러버리면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혼내줄 때요, 매를 들면 자녀들은 그게 더 편해요. 근데 매를 안 들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자녀들은 더 두렵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계시고 또 그래서 신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눈과 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칭찬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자,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할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교회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죽기 전에는 무엇인가 칭찬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는 있겠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행위를 아신다. 아까 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행위는 두 번이나 나오죠. 이 두 번 나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 그 아시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 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자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하고 있는 것도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주님보다 앞서서 이것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게도 하시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이루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행위를 아신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겠죠. 또 하나는 그들의 이제 사랑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소리나는 꽹과리, 뭐 그런 종류밖에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최상의 열매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사랑은 형제를 세워준다, 또 완전하게 매는 띠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 사랑이 두려움까지 쫓아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것이 있긴 있었어요. 좋은 면입니다. 또 하나는 섬김이죠. 섬김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겨줘야 되겠죠. 우리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도 그 은사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게 뭔가 주어졌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아시는 건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튼 이들에게도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내네요. 자, 인내는 소망 중에 믿고 오래 참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자, 소망 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오래 참는 가운데서는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 안 하면 약속한 거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한 부분 속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인내는요,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로서 다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19절 보시면, 자,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본문 보십시오. 내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내 행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행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그럼 첫 번째 행위는 뭐고 뒤에 행위는 또 뭐예요? 처음 행위와 나중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행위는 주님을 위해 뭔가를 했던 행위. 앞에서는 그 행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 뭔가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나중 이 마지막 행위는요, 주님처럼 행하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은 같아 보여도 그 결과나 열매는 다르겠죠. 내가 해서 열매를 얻는 거하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열매하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같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성숙, 성장을 통해서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이렇게 더 많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행위는 처음에 많다가 점점 식어지고 마침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요, 처음에는 적어 보여요. 미약해 보여요. 별거 아닌 거 보여요. 뭐 손해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지겠습니까?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강해지겠죠. 이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육신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줄어들지만 믿음의 행위는 처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왕성해지고 강성해진다. 자, 그런 말씀이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 연제를 하며 내 종도를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칭찬 조금 하셨는데요, 이제는 책망에 대한 부분을 나열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책망하시려고.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사랑, 섬김, 믿음, 인내, 행위를 알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세벨이란 그 여자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용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어떤 한 여대언자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대언자는 아니었습니다. 예, 이상한 여자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대언자 이세벨은요, 무척이나 똑똑했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자 대언자가 그래서 여러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라고 표현하죠, 밑에. 그 종들을 꿰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세벨이 몰래 들어온 게 아니고 아예 용납을 했다고 했으니까 대놓고 들어와서 얼마나 그 교회를 휘저었는지 문제가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큰 파도나 해일을 막아주는 든든한, 막아주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다에 가보면 바다가 해일이 밀려올 때 바닷급은 뭘 둡니까? 방파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물이 뒤엎고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오게 됐잖아요. 조그만 것을 이렇게 용납하기 시작하니까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무너지고 말고 넘쳐버린 거죠. 결국은 세상의 물결이, 육신의 것들이, 사악한 교리가 들어오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문제가 커지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한 그런 풍조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교회가 사탄의 깊은 죄에 오염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막아야 될 그런 어떤 장병, 제방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버려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태풍, 허리케인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부산에도 지금 뭐 하수구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 갑자기 쏟아지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그냥 용납했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들었지 쉽게 갈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세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은 아합왕의 아내잖아요. 근데 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어디 지역 사람인지 아십니까? 시돈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1절 가서 보시면요,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이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왕이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으니 당연히 이세벨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알을 섬겼겠죠. 이 바알을 경배하는 그런 여자였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아합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가져와서 널리 보급한 거죠. 이건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용납한 거 아닙니까? 아합이 같이 이제 맞장구 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로운 신을 접했으니 거기에 이제 매료돼서 헤어날 수가 없는 아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끌어버렸고 죽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또 이세벨을 그 가정을 아예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왕으로 삼아서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죽이시게 되는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를 받아들인 것, 용납한 것, 완전 그래서 이교도가 된 거 아닙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단순히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바알과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여자 대언자로, 종교 지도자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자였으니까. 우리 여기서 잠깐 이스벨이란 그 여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제 사사기서를 보면은요,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한 지파가 있는데 그 한 지파가 북쪽으로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자, 단 지파가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북쪽입니다. 근데 그 북쪽이 지금 누가 사는 곳이었겠어요? 시돈 지방이거든요, 시돈. 그런데 아무도 간섭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단지파들이 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누구를 섬겼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에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야곱이 이 단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죠. 단을 일컬어서 뱀이라고 말을 했어요. 뱀. 이거 갑자기 왜 자식을 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을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 보면 모세는요, 단을 사자새끼라고 그랬어요. 사자새끼. 여러분, 뱀과 사자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뱀은 사탄, 또 사자도 베드로서 보면 두루도는 모처럼 삼키려고 그래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마귀를 일컫는 말이 뱀과 사자입니다. 물론 사자도 또 다른 좋은 의미에 쓰이죠. 사사기 17장 10절, 18장 10절에 보면 아까 이제 단지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단지파가 올라가면서 미가가 있지 않습니까? 미가가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그걸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한 지파 제사장을, 레위 사람을. 그 단지파들이 야, 한 사람보다 여러 민족을, 그러니까 한 지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누구에게 좋지 않느냐? 선택하라. 그래서 그 한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를 따라가죠.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요.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제사장. 오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아버지와 제사장의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뭐 장로가 되라, 감독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같이 올라가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떤 종교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을? 아시죠? 예. 가톨릭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가의 집에서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을 데려다가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이 사람은 곧 한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그래서 된 것이죠. 그 말씀 잠깐 읽을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의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한 사람보다 한 지파, 야,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신분이 급속도로 그냥 급격하게 상승되었는데요. 대단한 신분이 올라간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에 따라서 단지파는 한 젊은이를 자신들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해서 삼게 되어지죠. 이 아버지라 불린 사람은 우상들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처럼 예배의 보조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서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는 북쪽 지역에 페니키아와 시돈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거의 이제 방해를 받지 않았으니까 100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제사 이제 지내려고 사실상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물론 단하고 위에 베델이 있지만, 아니 베델과 위에 단이 있겠지만, 그냥 아예 그들은 여기 간섭도 안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미 이 사람을 데려갔는데 무슨 일을 벌였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은 이곳 시돈 출신의 여자입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이것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여왕에게 이들은 그래서 이세벨은 분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여왕이 누구겠어요? 카톨릭에 마리아잖아요. 또 그들이 태양신 축제일이 있습니다. 태양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미사잖아요. 마스가 미사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신 축제일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은 프리스트인데 신부라고 하잖아요. 가파더 아버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라 불린 분은 하늘에 계신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나와 제사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라고 했으니 참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세벨, 하늘의 영광을 섬기는 자들, 이런 종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종교를 도와두라 교회가 어떻게 했다? 오늘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0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자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꽤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세벨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여대언자라고 하죠. 자기를 가리켜, 자기가 자기를 난 여대언자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성경에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여대언자가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대언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해야 되잖아요. 구약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보면 시험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딱 점검해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 은혜 교회 시대에 대언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이세벨은 스스로 자기가 여대언자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임을 스스로 밝혀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거짓 대언자들이 계속해서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대언자, 이세벨이 자기가 여대언자라고 하고 있으니요. 구약시대에 그러했듯이 이 시대에도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표적을 행하죠. 표적. 자신이 참 대언자인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별의별 일들을 막 꾸며서 표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병 고치는 것도 막 일부러 그렇게 만들죠. 아닌데 사이비 종교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 따로 돈 주고 섭외해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마라 그러면은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앞으로 나오라고 걸어보게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를 따라가게 되어지죠. 오늘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세계에도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이런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대언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야, 이리처럼 이렇게 다가오네요. 뭔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앞으로 그러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이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얼마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현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거짓 대언자들의 주된 그 무기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표적들과 이적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거죠. 보는 것을 걷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이 뭐가 됐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보면 안 되는 거죠.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거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20절 보십시오. 이 여대언자를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꾀어요. 가르치고 꾀는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기가 이제 대언자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자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되고 있는 거죠? 나처럼 해라. 하늘의 영광을 섬겨라. 그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종교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그 중세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1517년 그때까지라고 보면 될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경고하고 계시는데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교회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죠. 앞에 나와가지고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형제들에게 남성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브가 그렇게 타락을 먼저 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여자들이 하는 부분을 통해서 책망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고 이렇게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게 했다라고 20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을 가르치고 꾀어서 결국 하는 일이 뭐라고 20절에 그 부분에 음행하게 하고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라. 우상 섬기고 먹어라. 우상 애체물을 먹어라.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네요. 여러분 가톨릭이 그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발람하고 이세벨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러나 똑같아요. 하는 것은 똑같아요. 뭐 희생물을 바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든가, 우상을 섬기게 하든가, 희생물을 먹든가. 뭐 아무튼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절에 그래서 음행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이런 간음하는 것, 음행하는 것, 세욕 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관대하게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음행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더욱 엄격히 금지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몸에 관한 것이었겠지만은요, 신약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품지 말라고 금지시켰던 거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다 견물생심이라고 짓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강화시킨 거잖아요. 완화시킨 게 아니라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이제 완화시켜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유연애 할 수도 있다, 뭐 서로 합의 안에서 뭐 할 수도 있다, 막 그렇게 이것들을 막 사랑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야 불륜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너무 관대하죠. 이것이 거짓 대언자들이 가르치고 꿰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대언자가 그렇게 가르쳐 꿰어서 음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이제 영적 간음이 되는 건데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좀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가서 보십시오.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는데 보겠습니다. 참 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 여자들, 이들이 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는 것, 동화되어서 일치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늠하는 남자들,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자, 남자 그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동화되고 일치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남자, 여자들이 가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교회가 세상과 일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 밖으로, 세상으로 나와가고 또 세상은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복음을 두고 나가야 된다. 물론 나가서 전화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세상은 또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때 점심시간에 우리 주일날에 오후 시간에 이야기 나오는 트로트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더 심각한 것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걸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아라.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와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는 관계죠. 서로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못 박혔어요. 죽었습니다. 항상 그래야 되는데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맛을 본 다음에 박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미 못 박은 건데.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호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겠죠.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래서 분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잖아요. 중세 시대에 역사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 역사는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환란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과 이세벨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발람은 그냥 속이기만 했어요.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는 했잖아요. 그러나 이 이세벨의 여자의 문제점은요,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결국 자기 그 여자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꽉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낚인 거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발람의 여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오늘 이세벨의 그 영향은 지속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두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기, 고통의 향기. 근데 디라는요,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 향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통의 향기면 모를까? 몰약처럼 서문화교회가 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향기.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막 뭉개면 뭉개질수록 향기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아니네요. 나쁜 향기가 계속해서 이세벨로 인해서 지속되고 있네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은요, 왕국을 완전히 말아먹은 거예요.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용납을 하니까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잖아요. 그래서 불국한 눈으로 정죄된 녹 같은 발로 심판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한 거짓 선지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이 진리에 있어서 혼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육체까지 지배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망할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의 이 종교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음행을 하고 있는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여지를 주셨네요. 아니 뭐 이런 여자에게도 회개할 여지를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무슨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아합이나 이세벨이 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섬겨야 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줘도 더 하겠죠. 안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까지 해줬는데도 안 돌아서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예스레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세벨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서. 근데 무서워하겠습니까? 자기의 신은 바알인데.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오히려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더 오래 잘 먹고 잘 사네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멀쩡해. 아니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에 회개할 여지를 줬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당장 빨리 심판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구밀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많은 대언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예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일어나 가지고 왕이 되고 아합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반역이다! 이렇게 외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녀 하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이 창문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참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드디어 이제 저희 못된 이 여자를 숨기고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됐구나. 기회를 이제 포착을 했나 보죠. 참 아무튼 그때에 이 여자가 바깥에 이제 던져져서 온몸은 부서지고 개들이 와서 그 사체를 피를 핥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됐던 거죠. 회개할 여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지옥 가는 문제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뭐 불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셔서 그 문제가 아니죠. 오늘 말하고 있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세벨도 그런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중세 시대의 가톨릭 그래서 지금 뭐 회개하지도 않죠. 그들은요. 오히려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꾸짖으시죠. 뭐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가버나움, 벳세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죄를 짓고 주님 떠나가세요. 더 이상 주님 섬기기 싫습니다.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에 3절 5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어떻게 되리라? 멸망하리라. 그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망대 무너진 그 내용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환란 때 죄인들은요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전에 안중에 있었을 때 정말 재림과 휴거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란 때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아예 안 한다니까요. 우리 성경 좀 찾아봅니다. 자, 환란 때 한번 볼까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계시록 9장을 보십시오. 이제 4장 이후로가 환란 때죠. 전 3장 후 3전 반인데 계시록 9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있네요. 자 넘어가서 계시록 16장 9절 말씀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 이를 못 오가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보세요. 큰 열기로 태우고 재앙들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데 환난 통과하면 더 잘 믿을 것이라고요? 아이고, 거짓말 말하고 그러세요. 지금도 잘 못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고난이 오면 더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녀에게, 이세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2장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음녀를, 이 회개하지 않은 그녀를 어떻게 버립니까?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여러분, 침상은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곳이잖아요. 휴식을 취하는 곳이고, 또 뭐 부부가 자는 곳이고 잠자리잖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침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침상에서 무엇을 병들거나 누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단 말입니다. 죽이겠다는 거겠죠. 침상은 질병으로 눕거나 죽음으로 눕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세벨을 질병이나 죽음으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세벨은 구약 이세벨이 아니고 지금 두아데라 교회에 난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대언자, 이제 중세 역사적으로 가톨릭 이런 음녀 간음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세벨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같이 벌합니다. 이세벨만 뭐 하겠습니까? 따라간 거기 쾌해서 넘어간 자들도 벌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실한 형제들이 이런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신앙의 순결을 팔아먹겠냐고요. 이 믿음을. 진리를 사고서 어떻게 하지 말래요? 팔지 말라. 잠언은 말씀하겠죠. 팔면 안 돼. 진리를 사놓고서 왜 파냐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야지. 근데 지금 신앙의 이 순결을 이제 팔아버리네. 믿지 않는 자들도 추하게 생각하는 이런 더러운 죄에 빠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답은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태연하게 있을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 기회를 주지 말자. 기회를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은요, 보면은 거룩한 어떤 것보다도 추악한, 악한 것을 더 거기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울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추악한 방향 쪽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많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대부분 넘어지는 게 뭡니까? 돈과 그 여자 문제 되겠죠. 명예 문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세벨이 꾀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꾀에 넘어가니까. 참 위험하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고 또 이런 음행과 우상숭배가 이게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노출되어져 있어요. 주변에 돌아다니기만 하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 내가 어떻게 믿어요? 저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이잖아.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참, 그럼 안 되겠죠? 우리 안에 정욕은 살아있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을 그래서 늘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돼요. 예. 파수꾼이 할 일이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깨어서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재앙과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겠어요? 회개할 여지를 줬는데 안 하세요. 그래서 침상에 던져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합당한 징벌을 내리셨는데 또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 말고 또 있어요. 어디에다가? 예, 큰 환난, 대환난. 물론 우리 성도들은 거기 안 들어가죠. 예? 신약 성도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환난 때에 믿음을 지키지 않은 이런 자들이 이렇게 던져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먼저 휴거하니까요. 들림 받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자칭 교회라고 하고 이 꾀임에 넘어간 이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들이 있죠. 몰몬교, 여호와 증인들, 안식교,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 나름대로 신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부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께서 회개할 여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도 회개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다 대환난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성경 그대로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데려가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걸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이죠. 주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배척받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여, 저기서도 주여. 나 그래서 뭐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놀라운 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제 그때 오겠죠.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주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나는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그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주님은 이세벨 그 여자를 침상에 던져 넣으시고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시네요. 이제 그걸 따르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마귀 자식들은 그러겠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난 자와 마귀가 난 자를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죠. 우리는 생명관계잖아요. 생명의 관계, 영원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들은 생명이 없죠.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중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우리 구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사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 이렇게 심판의 집행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살피는 자이다. 속중심과 마음을. 그제서야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고 불옷에 들어가서 속마음을 살피는 분이구나. 중심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던 거죠. 대환란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망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냥 죽는 거예요. 대환란 들어가면.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다가 죽는다니까요. TV 요새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 영화도 많이 나오고 바이러스 나오고. 이 대환란 때는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옛날 패스트 흑사병 다시 나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대환란 때에도 주의 성도들, 환란 성도들이죠. 인침을 받고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계시록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과 믿는 이스라엘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방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전 3년 반 환란 때에 내려진 많은 재앙이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들이 보호를 받아요. 9장 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23절에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믿음에 따라 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선물로 받죠? 영원한 생명을. 그 다음에 행위에 따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상이잖아요. 선물과 보상. 선물과 보상. 계속 22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환난 성도들 가운데도 지키면 그들은 이제 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상을 해주신다. 행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그 행위가 옳지 않았어. 그러면 몇 배로 갚아주실까요? 음녀에게 오늘 계시록 18장 6절에 가보면 2배로 갚아줘. 아이고, 한 배도 아니고. 이런 부패한 곳에서도 아무튼 두아디라 그 지역 교회가 있는 교회가 부패한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네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풍조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24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이렇게 부패되었는데 그래도 자기를 지켰네요. 이세벨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않았습니다. 야, 이 교리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죠. 이세벨 교리가 되겠습니다. 발람의 교리. 좀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죠. 뭐 이세벨의 교리는 발람의 교리와 같은 거예요. 우명과 우상들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 교리에 안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말하자고 한다면 이세벨의 교리는 혼합 종교죠. 대체 종교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십시오. 잠깐 그 설명 우리 봐야 됩니다. 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교도 뭐 캡처하시는 분 혹시 몰라서 제가 잠깐 카메라 잠깐만 붙이겠습니다. 예, 이런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이제 사도 요한이 죽고 계시록이 다 돼서 이제 AD 100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교회가 성령 그 강림 사건 다락방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100년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자, 맨 왼쪽 숫자 옆에 보면 기독교, 직선적으로 내려오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쭉 내려옵니다. 그대로. 어디나 타협도 안 하고 섞이지도 않고 순수 기독교, 순수 지켜오는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그런 그 계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바로 그것이죠. 근데 기독교가 아닌데 이교도 이렇게 오늘 말하는 바벨론 종교가 되겠죠. 이세벨 따르는 그런 악한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12년 13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교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교황 칭호도 있게 되고 이제 그대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초상화, 뭐 유골 숭배도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하고 성수 뿌리고 제사, 이제 미사가 이제 제사니까 또 신부가 이제 홀로 이제 결혼 안 하고 근데 다 뭐 뒤에서 뭐 나쁜 짓 다 하더만요. 그 다음에 그 묵주 로사리오라고 하는 묵주 돌리는 거 전철 타고 제가 이제 자주 서울 매주 올라가지만
그런 분들 많아요. 아예 기도편을 만들어 놓고 묵주 돌리면서 그거 보고서 막 이렇게 암송하고 막 빨리 넘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연도까지 제가 부르지 않고 있는데요. 뭐 면죄부도 있고요. 또 고해성사하게 만들고 성체라고 하는 지금 뭐 성만찬이라고 하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이제 뭐 동그란 거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옥설도 있고요. 마리아 무죄 잉태설. 아무튼 뭐 이걸 다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들의 계열이 이교도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천주교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이제 1500년도에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 개혁회에 나오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종교 개혁은 올해 이제 종교 기념이 되지 않습니까? 500주년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졌는데 개혁해서 성경 문제 아닙니까? 성경 문제. 다들 이게 종교 개혁 말을 하면서 성경은 이야기 안 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서 나온 무리들이 개신교. 그래서 저도 장로교에 있었지만 그 많은 그 선배 목사님들이 개신교 우리는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들을 하고 카톡이나 막 이렇게 올립니다. 개신교라고요. 계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개신교일 뿐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아예 여기에 천주교에 소속되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원래 개신교죠. 원래. 자, 이렇게 그림만 보시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세벨의 교리가 혼합 종교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개신교가 결국은 카톨릭과 나중에 WCC 지금 그러죠? 합쳐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세벨의 유혹이 개인적인 유혹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교리여서 내용을 가진 그 형태로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는 평범한 가르침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좀 새롭고 특이하고 유별나고 막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뭔가 있으면 막 새로운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배우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이 모르는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얻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형태에 자꾸 그렇게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우리가 기본 성경의 기본 교리만 알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본 교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에 나중에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 베이직 기초를 잘 가르치자. 근데 장로교 때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개척을 했거든요. 제 자신이 기초가 없어가지고 이게 힘들었었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그제서야 이제 기초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기초가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24절 보니까 바로 그곳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을 사탄의 깊은 곳. 성경에는 사탄의 권세가 있죠. 사탄의 사자가 있고, 사탄의 활동들이 있고, 사탄의 회당자들이 있고, 회당인 자들이 있고, 사탄의 자리가 있고, 앞에서 우리 다 했던 거죠. 또 사탄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의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탄의 사역자들이 나오죠. 자, 사탄의 깊은 곳.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사탄이 거하는 곳. 마귀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아주실 것을 구했잖아요. 우리를 그곳으로 깊음으로 보내지 마세요. 돼지 때 내용 알잖아요. 그래, 야, 저리 가라. 물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돼지 때 들어가고 물에 빠지게 만들게 했는데 그들은 무서워하는 거죠. 깊음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깊음의 구렁은 천년왕국 때 마귀가 묶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갇혀 있게 되겠죠. 바로 그것을 이 깊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아들의 남은 자들은 이 사탄의 깊은 곳을 오늘 아까 읽은 대로 알지 아니했다. 여러분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뭐 알아서 뭐 하려고. 물론 지금 교리는 공부하고 있지만 사탄의 그 깊은 걸 알 필요가 없어요. 도움도 안 되는 거 뭐. 근데 그 당시에 이세벨을 용납을 해가지고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이 사탄의 깊은 곳 아닙니까?
이제 그걸 막 알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의 깊은 곳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명칭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깊은 것, 깊은 진리라고 말을 하겠죠. 야, 이런 깊고 깊은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 이것만이 진리라고 얼마나 또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 거죠. 꿰었단 말입니다. 가르치고 꿰니까 혹해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요, 그녀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누가 있었다?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살펴보면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항상 소수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몇 사람이 몰려왔어요? 3만 명. 줄었잖아요. 결국 몇 명이에요? 300명.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3만 명이나 했으면 자기들이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수의 남은 자들, 이런 사람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그렇습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이겠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몇 사람을 남겨뒀다고 말했습니까? 7,000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 있구나. 주님은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그때 보면은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은 자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오늘 두아디에 나오는 남은 자. 이들은 수가 적은 무리들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할 것은 남은 자는 그 의미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 표시해놔야 됩니다. 여기 교회 이야기가 다 지금 오늘날 현재 교회에다가 적용해버리면 또 문제가 돼요. 그 적용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남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7절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7절 있습니다. 15장 17절 시작.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네. 여기서 남은 자들 역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 지금 우리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절 계속 보십시오.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라. 자, 이렇게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알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깊은 곳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다른 짐도 지우지 아니라. 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튼 이들은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했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짐을 지지 않았나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 잘했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는 이건 이게 좀 맞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굳게 지킨 것으로 자신들의 이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이 없으니 얼마나 이들 남은 자들은 좋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얻겠죠. 자, 이런 칭찬을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네요. 책망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25절에 무엇이라고 또 말씀합니까?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아, 그들에게 지금 짐을 더 줄 것은 없지만 이미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네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주님 계속해서 달라고. 난 이미 줬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귀찮으실지도 몰라. 근데 지금 이 남은 자들에게는 이미 준 것이 있네요. 자,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고 남을 만큼 잘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주신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자, 그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이게 많아서 다 일일이 찾아서 좀 뭐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우리는 건전한 교리의 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건전한 교리의 틀. 자, 우리가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 기초 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물론 그것도 좋아요. 듣긴 들었는데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는 알지만 체계적으로 그 지식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오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막 그래서 판단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의 틀을 붙들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들이 말해주고 있잖아. 특히 우리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우리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현대 그리스도인 따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과 선한 양심. 부패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 우리는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선한 것, 선한 양심뿐만 아니라 선한 것이 또 있겠죠.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 자,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단어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 것이 있네요. 그것을 붙들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그들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릅니다. 전 알죠. 그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니 그것을 붙드시면 돼요. 오늘 말씀하고 제가 쭉 읽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붙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디도서 가서 보겠습니다.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사실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시작.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아멘. 보세요. 신실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데요. 그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신뢰해야 되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거는 맹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고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네요. 26절 27절에 오늘 본문,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도기장이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야, 이들에게 주어진 것 엄청나네요.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이기고 주님의 행위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권능은 최종적으로 주님 오셔야 되겠죠. 세상을 심판하셔야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겠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한 자의 것이다. 신실한 자의 것이다. 환난 성도들은 그래야 되겠죠. 굳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될까요? 힘들어요. 지금도 제대로 못 믿는데. 그러나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바로 이런 신실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어진대요. 신실한 자들에게 철장으로 다스리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환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
자기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그렇게 하겠죠? 심판하겠죠? 그들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은 이기는 자가 민족들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철장으로. 잘 보세요. 근데 이 구절은 시편 2편 9절에 나온 말씀이죠. 앞에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말고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 2편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잖아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이 철장을 주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때려잡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기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받는 통치권은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은 통치권이라는,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신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자들에게도 철장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통치권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구절은 계시록 12장 5절, 19장 15절과 함께 보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대부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더라 되어져 있어요. 헤롯 옷 입은 여인 나오고 또 산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민족들을 다스린대요. 이거를 지금 교회,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산의 아이,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남은 자를 낳은 거예요. 이기는 자, 낳은 거예요. 그녀 아이가 이제 계시록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좀 오늘 복잡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이 지금 주님과 같은 통치권을 갖게 된다. 철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이런 통치권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 야, 소수겠지만 항상 소수, 믿음에 신실한 사람은 소수니까. 아무튼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절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새벽별을 천사들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별들, 천사를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따르면 샛별이 나오는데 거기는 제일 많은 또 그리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으로 다스릴 권능을 줄 뿐만 아니라 새벽별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최대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님이에요. 주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주님이라고요. 그들에게 선물이. 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선물 그러면은 어떤 화려하고 뭐 금은보석, 뭐 시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최고의 선물. 우리 주님이 자신입니다. 마지막 29절이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한 것을 들을지어다. 자, 지금까지 선포한 모든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다 들어야 할 성령님의 음성이죠. 환난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때도 마찬가지, 이미 지나온 그런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상적인 어떤 풍조를 받아들여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세벨에게 어떤 여지를 남겨놨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건물을 올릴 때 줄을 달아놓고서 딱 보잖아요.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거 아닌가? 재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림줄을 딱 있겠죠. 하나님의 다림줄.
이 다림질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처럼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 통치권을, 권능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고 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과 또 상속 유업이 있겠죠. 이런 주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을 사탄에게 내어주거나 신앙을 팔아먹거나 이리저리 휘둘려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